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능력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밝히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영역과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마땅히 이루어야 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밝히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7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말로 에고에임이라고 우리가 연초에 계속 배웠던 것 있죠. 나는 뭐뭐다 하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빛처럼 오신 예수. 우리는 빛이 조금 한 틈으로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물을 이렇게 분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꽉 막힌 곳에 들어가면 천지사방 구분이 진짜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치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등대불빛 하나가 그 배 전체를 살려내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일생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비유입니다. 눈, 등불, 빛, 이거는 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유난히도 이 빛 또는 눈 아니면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시죠? 빛부터 만드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물리적인 육체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그 똑같은 태초를 이야기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결국 빛이다. 그렇게 해서 태초에 창조된 빛과 요한복음에 말한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그 부분을 탁 이렇게 연결시켜서 둘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 또 빛을 비춰주시는 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응해서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어둡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자마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눈이 밝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눈이 밝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그전에는 어두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눈이 밝아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요.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의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 봤더니 혹시 난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전하다는 게 뭐죠?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안 섞여 있는 겁니까? 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향유를 부은 여자가 순전한 나드한 건, 이 얘기는 뭐냐면 물도 섞지 않고 다른 것도 섞지 않은 오리지널, 엑기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다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어두웠다가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만 보던 눈이 다른 것에도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전함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한 일주일쯤 금식을 하면은요, 어지간해서 성질이 잘 안 납니다. 뭐만 눈에 보이느냐? 먹을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좀 잘못하고 내 눈에 거슬리고 하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직 뭐만 보이냐면 금식 끝나면 밥 먹어야지. 이것만 눈에 보여가지고 실상은 마음이 이렇게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곡기가 드러나고 나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빨래는 왜 이렇게 널쳐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면 그 사람이 다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 좋았던 게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좋았던 점 말고 전혀 부족했던 것. 그래서 내가 그때는 왜 그걸 못 봤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지혜로워지는 것,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게 된 것을 좋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오직 주를 보며 살던 자가 눈이 넓어져서 다른 것들이 보였을 때 비로소 유혹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눈이 밝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밝아는 좀 비늘도 벗겨지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말들이 경주할 때 양쪽으로 딱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TV 이렇게 보니까 꿩들을 키울 때 꿩 코 앞에다가 다 이렇게 플라스틱 막을 해놨더라고요. 앞을 못 보게. 그러니까 코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애들이 돌진을 못해서 딴 것들을 못 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펼쳐놓으면 서로 싸우느라고 막 쫀대요. 그런데 앞에를 가려놓고 양쪽 옆에만 보게 하면 옆에만 돌아보느라고 앞으로 돌진해서 공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하고는 정반대죠. 경주마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라고 옆을 가리는 거고 꿩은 앞을 가려놔야 남을 쪼거나 공격하지 않고 옆만 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쪽에 이렇게 가려진 부분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밝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눈이 밝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뭐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눈에 정말 밝은지 그러한지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구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렇게 포로를 잡으면 좀 잔인한 얘기지만 눈 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잡자마자 눈 빼고, 또 열왕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눈 빼고, 이래서 왜 그러냐면 눈을 빼면은 제대로 된 판단, 결정 이렇게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는 뭐냐? 눈이 빠지고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정말 저주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실 때 꼭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어두운 자들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백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다시 띄우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죽일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뛰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눈을 가리워서 네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기도함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이후에 제대로 주를 보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사역.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뭐를 가르쳐서 성경은 등불이라고 할까? 성경은 잠언서의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를 좀 읽어보죠.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거기 등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령이 등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말한 대로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결국 뭐가 밝아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주의 명령, 말씀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눈에 먼저 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눈에 먼저 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등불은 하나님께서 명령이라 하셨고 그 명령은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또 읽어보죠.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함께 읽지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는 또 뭐가 등불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래요. 누구의 등불이냐?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를 등불 삼으셨느냐면 우리의 영혼을 등불 삼으셨어요. 우리는 뭐를 등불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오직 뭐를 발견하기 원하시느냐 하면
영혼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를 발견하길 원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발견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일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빼버려서라도 손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온몸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육체의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뭐가 등불로 눈앞에 띄시냐 하면 영혼이 눈에 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와 똑같이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 하면 말씀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따구로 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저런 식으로 저렇게 도덕적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구원하시잖아요. 비록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영혼이나 구원받게 하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육체가 먼저 보이다 보니까 그걸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으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육체로 멋들어지고 육체로 괜찮고 육체로 선해 보이고 육체로 완전한 사람인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빛이 안 보인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뭐에 관심이 가장 있어야 되냐 하면 모든 상황, 환경, 형편, 되어지는 일, 소망, 우리의 뜻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빛처럼 확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은 어떤지 모르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 보니까 주께 사랑받는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 이 말. 비록 내 마음의 상황은 전혀 안 드는데 이게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 그럼 그건 옳은 것이라 이 말이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것, 복 받은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어긋난 것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예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이 미쳤어야 맞는데 그 등불보다 뭐가 더 반짝이게 보이느냐 하면 선악과 열매가 더 반짝이게 보이다 보니까 결국 눈이 나눠져서 죄가 들어오지 않더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경우에 응답을 못 받느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도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굳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난 오직 내 아버지께 듣는 것으로 말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베드로가 와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보면 베드로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통령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회사 부장 앞에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쉽지 않다니까. 윗사람이 뭘 하겠다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싶으면서도 감히 담대하게 얘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가 하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용기나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야 진짜 네가 열정적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사단이라는 말로 그렇게 정죄를 하셨을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빛이 어두워진 거죠. 말씀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말씀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말씀을 은근슬쩍 이렇게 덮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 등불을 말 아래나 아래 둔다는 얘기가 뭐예요? 빛을 놓고 위에다가
살짝 그냥 가려둔 거죠. 보기 싫고 어려우니까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 같으면 쓰레기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귀찮고 찝찝해지면 슬쩍 양심을 덮죠. 양심을 슬쩍 덮는 순간부터 손가락이 슬쩍 펴지면서 조심스럽게 놓쳐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놓친 것처럼 그리고는 다시 줍지 않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상은 구약에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양심이 빛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율법이 와서는 율법이 빛이 되었고 예수의 복음이 온 뒤로는 예수의 복음이 빛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그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그것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그것을 가리고 더 나은 것을 빛이라고 착각하며 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등불로 보고 계신데 너는 과연 뭐를 등불로 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용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너희 눈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만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똑같은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 평행 본문에 보면 앞뒤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 다음에 이게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러니까 그걸 자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구절은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물 그러면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물질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네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질과 자식 가운데 뭐가 더 보물이에요? 뭘 고민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물은 자식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로 쓰는데요. 그거는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에 네 마음이 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네가 정말 주를 더 좋아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물질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눈이 어둡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이 밝으라 하신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은 저기 안경 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알아라. 두 주인을 품으면 안 된다.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눈이다. 이 육체의 눈이란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의 눈이다. 그 마음의 눈에 말씀이 빛처럼 먼저 들어오면 너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만 섬기게 될 것이고 다른 보물에 눈 돌리지 않고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헤매고 근심하고 결정 못하고 답답하고 있다면 이미 네 눈은 어두워진 것과 같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돌이키라. 마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사람처럼 네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진흙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여 떨쳐버리고 네 눈길을 빼앗고 있는 다른 것에서 네 눈과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 말.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주의 빛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한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저는 분명히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너희는 등불을 간검하라 하시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 같으세요? 저기 성막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죠. 자, 출애굽기 보죠.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등불을 간검하다. 이 간검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등잔을 잘 살펴서 불빛이 꺼졌는지 어두워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간검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등불은 켜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확 기쁘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가 다른 것들 때문에 덮여서 어두워질 수도 있고 마음을 빼앗겨서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등불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으면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뭐를 계속 공급해줘야죠?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죠.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은 아주 멋진 금덩어리로 되어져 있지만요, 그 금덩어리 위에 등잔들이 올려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건 보여지는 화려한 금덩어리일 뿐이에요. 실상 불을 내는 건 그 금 촛대가 아니라 촛대 위에 있는 등잔들이에요. 작은 등잔들. 그리고 그 등잔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순전한 감람유, 그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쓰여지는 것을 보면 결국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신랑이 올 때에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들고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결국 어두워져 버려서 신랑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급돼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전한 감람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동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성령이 하시는 일,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성령은 오셔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은사도 나타내시고 별의별 것을 다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보려면 뭐가 생각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했는데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희열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면 설교를 준비할 때만 이런 감동이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데 순간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좋을까? 저게 옳을까? 요새같이는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생각나서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겠구나. 이게 아주 확 들어오는 거. 이런 희열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도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기는 나는데 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말씀이 막 충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의 은사를 내게 소멸하여 주시지 않기를 원하는데 주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찾고 사람들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나 지식의 말씀이 은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고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고 뭐 삐까뻔쩍한 게 드러나고 마치 금촛대가 휘황찬란하고 큰 것은 마음에 가는데 그 위에 있는 등잔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도 반드시 구하고 사모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사모해야 될 은사들은 뭐냐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면 정말 수월하게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큐티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든 주의 말씀이 내게 늘 공급되기를 사모하고 열심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만 잘 공급된다고 불이 밝을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계속 채우는 일과 불 집게로 불똥을 떼는 일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심지에서 기름을 뽑아 올려서 불을 탔고 나면 심지에 탄 것과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심지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기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굳어지고 과거에 이렇게 영화를 냈던 부분을 끊어내고서라도 심지가 제대로 부들부들하게 되어져서 기름을 잘 뽑아 올릴 수 있도록 뜯어내는 역할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면 기름이 아무리 차 있어도 어두침침한 빛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떼어내고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할까? 결국 눈에 비닐이 벗겨지듯이 눈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에 가려진 부분들이 회개함으로 벗겨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과거의 내 습성이 끊어져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과거에 내가 스스로 옳다고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밝았더라 했던 부분들을 좀 접고 새로운 감동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성령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내 불똥을 떼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두 가지를 합쳐질 때야 비로소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않다. 마치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아나니아를 찾아서 안수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일을 마치 출애굽기에 명령한 명령과 같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라면 결국 제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말고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또 자기의 굳어진 부분이나 자기 생각을 떼어내지 못하고 설교하는 자의 설교라면 과거의 자기 생각이나 그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자가 안 되기를 정말
정말 결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각각 주님 공급하시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감과 자기의 고정된 부분을 끊어내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감동받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불똥을 떼기 위해서 회개하며 간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합쳐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하여서 그 어둡지 않은 것으로 온몸이 밝아 나만 밝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불이 꺼진 자들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정말 작게 불타오르고 있던 크게 불타오르고 있던 어쨌든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더 밝히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영향력이 미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불똥이 떼는 회개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간검하여 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사 주의 말씀과 깨닫게 하심과 영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생겨난 불똥들이 내 안에 빛을 어둡게 할 때 회개하고 자박벗고 깨끗해 하고 순전케 하여서 내 눈이 직접 주를 뵈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등불된 주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여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똥이 우리를 어두워지지 못하게 하도록 늘 회개하며 자신을 고쳐나가는 일에도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비춰지는 생명의 빛, 그 예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며 인도하며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채우심을 얻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늘 간검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